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가 울고 또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우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다크리오를 사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헬라어 클라이오를 썼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있는 울음을 말해요. 소리를 내어 우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통곡과 우는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클라이오 그 단어입니다. 이제 3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은 헬라어 크라조를 썼습니다.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크라조를 썼습니다. 이것은 비명과 절규에 가까운 그런 울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비명과 절규 같은 눈물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해서 남진을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오늘 나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동 경로에 따라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누가가 썼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죠.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우시는 통곡의 울음이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노선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시는 걸까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적혀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셨대요. 어떤 날이죠? 이어서 적혀 있죠.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가두는 날이에요. 그리고 44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지는 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AD 70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의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즉위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합니다. 이 유대 땅을 자기 아들인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게 이제 맡기고 나머지는 네가 처리를 해라 하고
이제 그 황제는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맡아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는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때 디도가 별 공격을 안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0.8km,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살짝 떨어진 그 산이에요. 그 산에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흙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둘레로 이제 흙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덮인 거죠. 디도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읍 사방을 흙으로 포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둔이 뭐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토둔이 뭐죠? 흙 언덕이에요. 흙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흙으로 가둔 것이에요. 흙으로 가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이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사한 것이에요. 먹을 게 없고 또 물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도 없고 오염됐고 그 나라는 상당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포위됐으니까 그 안에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광경이 여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군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밖에서 그렇게 하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는 뭘 하죠? 성전을 불태우죠. 성전을 불태워요. 그런데 성전 지을 때 뭘 넣어서 짓죠? 금을 넣어서 짓잖아요. 유대인들이 금을 넣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불을 지르니까 금이 어떻게 되죠? 금이 녹아서 다 돌 틈 사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돌 사이에 낀 금을 빼려고 돌을 다 쪼갠 것이에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게 없이 완전히 이제 부쉈다 그래요. 돌들을 이제 그 금 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되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을 AD 70년 후에 지은 책이다 이렇게 우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외에 로마로 데려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 압송을 했죠. 로마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대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나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베스파시안이 유대인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를 이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요세푸스를 유대인인데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자기 아들 그 디도의 통역관으로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이지만 안 죽고 옆에서 다 보고서 이제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6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이제 불태워 주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만 그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훨씬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불과 40년 후에, 지금 이게 그 시기적으로 그래요. 디도가 70년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한 30년 정도니까요. 불과 한 4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내다보시고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될 것, 그런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통곡으로 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비극의 날이 왜 오게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 이슈는 이제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날이 도대체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 역시 44절 말미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거기 사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망하는 거 그거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뭔가요? 이게 차라리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차라리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 보살핌을 못 받아서 망했구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망했대요. 그럼 여기에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요 문장의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요 문장의 방점. 그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핌에 있을까요? 날에 있을까요? 알지 못해서에 있을까요? 요 문장의 방점이. 그걸 알아야 이제 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 헬라어 그 보살핌을 받는 날, 그거를 헬라어 에피스코페를 썼어요. 에피스코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다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킹 제임스, 그 ASB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time of your visitation. visitation, 방문이니까 너의 방문의 때.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 안 가요. 그걸 이제 그 NASB에서는 이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The time of your visitation 똑같이 쓰고 뒤에다가 이제 from God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너의 방문의 때. 이렇게 해도 이해 안 가죠. 좋은 번역이 있어요.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고 들으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그때.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해 가세요?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너희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셨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왔잖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온 지금 이때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때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이때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잖아. 며칠 있으면 너희가 나 죽일 거잖아. 너희를 방문한, 너희에게 직접 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못 알아보고 죽이잖아. 아니, 못 알아봐서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는 싫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나 죽이는데 내줄 거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가 종려주일이에요. 아시죠?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는 여러분,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흔드는 나무예요. 민수기, 레위기,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흔드는 나무지 유월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즈음에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초막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종려가지가 마카비 가문의 심볼 마크예요. 마카비 가문 들어보셨죠? 종려가지가 마카비 가문의 심볼 마크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주 이제 독립운동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주 독립운동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카비 형제가 잠깐 로마를 이긴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잠깐 로마를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꺾어다가 가지를 바닥에다 이제 카페튼처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그 위를 예수님 걸어가시게 지나가시게 하잖아요. 그거 지금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런 날이 다시 오겠구나. 마카비가 로마 이겼던 날, 그날이 다시 오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한 거예요. 근데 기대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 그때. 그날이 너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인데 그거 모르고 차라리 강도 바라바가 낫다고 너희들이 나 죽이는데 내주잖아.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게 얘기하는 거 다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이제 33절 34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만 오면 다 죽였듯이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셔도 너희는 똑같아.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40년 뒤에 그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때 한 번 망했나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사야 29장 1절에서 3절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아리엘이 뭐예요? 아리엘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리엘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장 1절에서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흙판이죠?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루살렘이 사실은 한두 번 망하나요? 구약에도 다 망해봤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역사가 반복되죠. 우리도 살면서 옛날에 했던 행동을 또 하나요? 안 하나요? 또 하죠. 프랑스의 한 화가가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프랑스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제 뒷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얘기로 끌고 와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 우리 도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넓은 기도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큰 기도가 이제 막연하게 느껴져서 이제 좁혀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속한 이 도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이나 오산이나 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지역.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이제 계속돼서 원인을 알 수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제가 오랜만에 토요일 밤에 드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위해서 기도를 한마디씩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키가 180이 넘는 놈이 아빠 이마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길게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180이 넘는 놈이 목소리도 막 이상해서 하나님 요 한마디 해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1 된 딸이 따라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울으니까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왜 울었을까요? 양심에 찔리니까 울었죠. 왜 양심에 찔렸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아빠 고생하는 거 모르고 살아서 울었어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아빠는 원래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서 아빠가 아프니까 미안해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 세 식구가. 아빠가 아프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빠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얼만큼 우십니까? 성도가 약해지고 병들었다는 것의 특징이요, 그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 전에, 지금 쓴 것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전제가 뭐예요? 어떤 제사죠? 전제가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액체를 쏟아붓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지금 드링크 오퍼링에 묘사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전제와 같다. 거기에 쏟아졌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역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눈물이었어요. 눈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써 있어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습기가 뭐겠어요? 눈물이겠죠. 눈물이 없는 신자는 메마른 신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대신방을 다니면서 교구 식구들에게 기도 응답이 많이 된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야 물론이지만 두려운 면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상당히 평안하시고 정말 저희 교구에 좋은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기도를 성실히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요즘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오셨대요? 보살피러 오셨대요. 보살피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해결을 위한 눈물입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사로 죽었다고 죽음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왜죠? 살리실 거니까. 기독교만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만 영생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되니까.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나사로 죽었을 때 운 건요, 성경 보세요. 그 우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자기 오라버니, 그리고 친척, 가족들,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살려주실 건데 뭐하러 우나요? 그들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우시죠. 예수님의 눈물은 해결을 위한 눈물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눈물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배웁시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눈물을 배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눈물도 닦고 네 눈물도 닦아주는 치료의 사람, 회복의 사람, 보살핌의 사람, 그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